네, 이 시간은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또 부활 사건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 지도자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믿는 자들에게 권위 있는 사도였던 유다는 인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쓰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당시 초대교회에 커다란 골칫거리였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될 위기가 놓인 것을 알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내에는 흘러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된 부류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는 어떤 쾌락 그리고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지지하는 자들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신앙에서의 어떤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교리 그리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면서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자들은 꿈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질책하는 이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비방하고 또 성찬식에 관한 그 의미를 업신여기면서 이 성찬식을 단지 먹고 즐기는 그러한 어떤 행위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신득이를 얻기 위해서 부유한 성도들에게 이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첨하면서 그들의 옆에서 이렇게 비율 맞추고 또 자신들의 믿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을 따르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유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열거하면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불순종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너희 속에 섞여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서 이 유다가 에녹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벌써 이렇게 말씀을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하는 이 같은 이단자들은 복음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던 AD 1세기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AD 1세기 예수님이 오신 지 1년 될 때부터 끊임없이 이단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가만히 교회 내에 침투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이단들이 여전히 널리 판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다양한 종교적 주장과 교리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 분야의 신학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성 신학, 해방 신학 이러한 신학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젠더 신학, 이제 심지어는 동성애 신학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한참 전의 일인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싸움이라고 표현했듯이 그것들을 투쟁의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인간들과 맞서서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한 변질된 신앙들이 설교라는 제목을 통해서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들려올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어떤 시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자신이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 검증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서면으로 기록된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전해준 복음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그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힘이 되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하는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 여러 가지 미혹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뭐라?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는 이미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였는데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내용은요. 곧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속하지 않은,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이런 자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분별해서 구별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진리를 따르고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면서 죄짓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첫 번째로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즉 영적 주의자들은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을 그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들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셔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기도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한다고 다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상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미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 잘되게 해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신앙,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셔서 내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해 보시면 그 의미를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기적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놀라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디에서 누가 병 나았다, 어디에서 무슨 기도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가장 기적의 삶이고 가장 은혜의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요, 스스로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진 형제들을 권면하고 붙잡아 줄 것을 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우리 성도의 특징, 삶의 특징은 거룩한 한 몸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함께 거룩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서로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실한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어울려서 죄악된 삶으로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면해서 끌어내야 합니다. 불에서 건져내듯이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내가 형제를 위해 베푸는 이 긍휼이 그 형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미혹되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그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런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유다는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는데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래요. 두려움으로. 혹시 이 영혼이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권면을 말을 할 때 그 말 때문에 그 심령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심령이 낙심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그리고 또 내가 그 어떠한 잘못된 것에 나도 끌려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은 완악해져만 가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기상이변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때입니다. 음란하고 불법한 문화가 판치고 교회의 설 자리가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형태의 신학적 견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무하고 진리와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팬데믹 현상을 거쳐오면서 교회의 고전적인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진 그러한 신앙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전에 그 주님을 사모했던 마음 대신에 이제는 편리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그 기도원을 찾아다니던 열정 대신에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 8절 중간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귀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그 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유다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